자, 오늘은 11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11조에 대한 특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주일 성수의 문제라든지 뭐 11조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좀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고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달 특강은 11조로 정했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11조에 대한 도서들이 꽤 나와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좀 민감한 주제예요. 이게 조금 그 11조는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11조를 내야 한다, 11조를 뭐 안 내도 관계없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데 실제로 이제 교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11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그 비판을 받거나 정죄를 받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이거를 얘기를 잘못했을 경우에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많은 그런 책자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11조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학문적으로는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조금 큰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몇 가지 책을 참조해서 제가 특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조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 몇 가지를 나누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과거에 봤던 뉴스입니다. 거의 10년도 더 된 뉴스긴 한데 20년 가까이 된 뉴스예요. 요즘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제명을 당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나의 그 성경적인 생각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문제는 생각들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이렇게 복음에서의 중요한 포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구원과도 관계가 없는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는 이 정도로까지 11조를 너무 과하게 바라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조심스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로 떠올랐던 제 생각이 과거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던 건데요. 이제 5년도 더 됐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안수지사로 있을 때 안 청년이 아주 심각하게 집사님 11조를 내야 하는데 이걸 세전 금액으로 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떼야 되는 겁니까?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려면은 이게 새 전으로 해야 되는지 세후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참 그 친구의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알겠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너무 신앙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그런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 우리 교회가 11조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 교단이라든지 교회 내부에서 11조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의 그룹과 목회자의 그룹의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그 학자들의 그룹은 11조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것들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11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정리가 끝났는데 여전히 목회자분들 입장에서는 11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맥락은 이런 거다 말씀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1조를 내야지만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고 잘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교단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교단끼리도 충돌하고 있는 그런 논쟁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교회, 옛날 교회 제가 몇 군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마다 약간 직분자를 이제, 그 직분 장로나 안수집사가 될 건데, 장로나 안수집사를 이렇게 선출할 때, 11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11조를 안 내게 되면 직분을 안 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직분자가 11조를 안 내고 이렇게 지내냐, 이런 식의 정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금이라든지 11조는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이걸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헌법을 보게 되면 11조는 직분자 자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교회 헌법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 헌법에는 직분자의 자격에 11조를 잘 내는 사람을 장로로 선출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너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실족을 시키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11조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성경적인 11조 이것들을 다루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어떤 연역을 가지고서 흘러왔는지, 자, 이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가 모세 율법 이전의 11조,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11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한 11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11조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특강 중에는 제일 중요한 파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기로 모세 율법에 11조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갖고서 그 율법에 이제 11조를 바쳐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모세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11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특이한 사람이죠, 이게.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멜기세덱한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근동에서 과거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동맹국이 네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룻이 살고 있던 이 동맹국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속해 있던 이 나라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여기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겼던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을 쫓아가 가지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또 승리하는 거죠. 이런 거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이 전리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물건을 빼앗았을 겁니다. 그러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줬던 건데, 자, 이건 어떤 맥락인가 하면 고대의 전쟁은 이게 신들의 전쟁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과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싸웠는데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이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이긴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그 위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치는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이 11조를 바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제가 고향을 떠나서 잘 돌아오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안 좋은 일로 해서 쫓겨가죠. 예? 좋습니다. 조금 늦게 죄송한 게 없어요? 예, 좋습니다.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이, 윤경사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죠.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다리를 보고 이 감명을 받아 가지고 소원을 합니다. 자, 앞으로 내가 이제 길을 떠날 건데 내가 앞으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11조죠, 이거는요. 조건부 11조예요. 내가 앞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그때 봐가지고 내가 11조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야곱이 서원한 11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11조도 있었고 야곱의 11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 작동을 해요. 자,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조금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요. 자,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기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그 다음에 뭐 제물을 어떻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릴 때에 이런 법을 지켜가지고 드리세요. 이런 율법을 주시죠. 그걸 저희들이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제사법을 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성전 관련된, 성막 관련된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사람을 이제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민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재판법을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몇 배를 배상해라. 이런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해라. 이런 식의 법들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재판법이라 그래요. 그거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율법 중에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뭔가 하면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영원히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법, 이런 법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덕법은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지켜야 될 이런 법으로 도덕법을 주십니다. 이게 모세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지켜서 율법을 폐지하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폐지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신 거죠. 그 중에서도 의식법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식법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죠. 이제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폐지가 된 겁니다. 재판법도 지금은 필요가 없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요. 도덕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도덕법을 어깁니다. 어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법을 지킨 것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도덕법은 지금도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법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아브람과 야곱의 그 11조를 왜 이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는가 하면 모세 율법 전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게 11조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모세 율법 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도덕법의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래 창조 때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당연히 있던 거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도덕법의 내용으로 구체화시킨 거다. 이게 성문화시킨 거다.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요 11조는 창조 때 있던 것들이 도덕법으로 이제 인정되게 되고 도덕법은요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인 겁니다. 모세율법 중에 의식법은 지금 폐지가 됐지만 도덕법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지만 지금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11조는요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자, 제사와 제물과 관련된 성전과 성막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11조는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가 된 거죠. 의식법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11조를 도덕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법인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11조는 지금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들을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11조 엄수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율법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구적인 법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반대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11조는 이제 이분들이 이걸 주장하신 거죠. 원래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래서 도덕법으로 이제 성문화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대개의 학자들의 견해는요, 11조, 모세율법에서 11조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11조는 사실은 이게 고대 사회의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 문서를 보게 되면은 11조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그 당시에 가나안,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왕한테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자기가 섬겼던 신의 신전에다가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게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관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관습대로 바친 거죠. 단지 이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걸 바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들을 모세율법으로 이어지는 11조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서 얘기하는 11조는 토지소산과 가축의 11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그런 곡물들하고 가축들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냈던 11조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전리품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모세율법하고 연결성이 되게 약한 겁니다, 이게. 전리품을 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모세율법으로 구체화됐다고 한다면 모세의 11조는 정기적이에요. 이제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임시적입니다. 한 번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이길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모세율법하고 연결성이 약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야곱도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야곱은 야곱의 11조는 우리가 본받을 11조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야곱에까지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조건부 11조입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11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면 제가 이제 거래를 하겠습니다. 제가 뭘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11조를 가지고서 근거로 삼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제로 깔 때 정리하게 되면 목회자 그룹에 계신 분들은 조금 모세율법의 도덕법으로 11조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내야 되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는 것이 의무화되게 되고, 의무화되게 되면은 교회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뭐 이제 돈에 대한 자세도 달라질 거다. 이런 조금 그 목회적인,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 좀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 그룹의 상당수는요, 뭐 안 그런 학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모세율법의 특별한 법이다. 과거에 아브라함, 뭐 야곱의 그 실조는 그런 게 아니었고 특이한 내용이었고 모세율법에서의 제사에 관련된 의식법이었고 지금은 이제 아닌 거다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냈던 11조를 바탕으로 해서 영구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신학적 근거가 좀 빈약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당시에 고대 관습에 따라서 11조를 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저희들이 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11조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두 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세 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제가 그냥 그 단순하게 세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11조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레위의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한테 11조를 바친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11조를 냅니다. 근데 11조는 아까 제가 모세율법의 11조는 주기가 있다고 했죠. 정기적으로. 자, 이 레위 지파한테 주는 11조는 주기가 얼마였을까요? 질문입니다. 일주일, 뭐 분기별, 반년, 1년, 2년, 3년. 예, 한번 해보세요. 예. 1년? 한 달? 한 달이면 좋긴 할 텐데, 그죠? 정답은 1년입니다. 1년. 주기별 1년. 1년 주기로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한테 이제 1년 주기로 이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레위인은, 나중에 퀴즈가 나오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할 텐데, 레위인은 그 당시에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교회하고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이제 뭐, 목회자분들, 뭐, 서리집사, 뭐, 각종의 이 돌보는 분들 또 재정 이제 사무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레이지파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만 섬기는 거죠. 성전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없으니까요. 땅에서 나오는 그런 소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드린 겁니다. 레이지파 사람들한테 이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드렸고요. 또 특이하게 그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걸 받고 나서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더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또 제사장들한테 10분의 1을 또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들한테 10분의 1을 이제 바치면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받은 10분의 1에서 제사장이 또 10분의 1을 가져가는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가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죠? 이것도 그러면은 만약에 굳이 이거를 요즘의 시대로 적용하게 되면요, 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교회에 그 목회자가 아니고요, 사무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원들이 받은 11조에서 목회자한테 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와 달라요, 이게요. 이게 어떤 평균적인 논리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드린 거죠. 자, 질문.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조 얘기할 때 땅의 소산과 가축들의 10분의 1 이렇게 합니다. 땅의 소산과 가축들의 10분의 1. 자, 이거를 레이 지파 사람들한테 드리고 레이 지파 사람들은 또 그 10분의 1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누가 맞출 수 있는 1번. 레이 지파와 제사장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 2번. 이 사람들이 강요해서. 3번. 레이 지파는 토지를 분배받을 수 없어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야,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좋습니다. 예, 예, 예. 아유, 좋아요. 예, 좋아요. 훌륭해요. 1번 안 나오나요? 자, 좋습니다. 예,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드렸냐면요. 이걸 안 주면 레이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음식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땅의 수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곡물이 나와야 되는데 곡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곡물에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제 사람들은 또 거기서 10분의 1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용 문제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11조는 땡땡이다. 그냥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만들었나 이겁니다. 11조를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라든지 재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조가 재물로 바친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땡땡이다. 뭐일까요? 힘들죠?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무엇일까요? 자, 안 나오시면 다시 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객관식. 1번 돈, 2번 음식, 3번 시간. 11조는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에요. 예, 11조는 예,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눈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레이지파 사람한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주고 경우에 따라 가축을 주고 해서 이 음식을 먹고 살 수 없는 생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지파 사람하고 나눈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강조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이걸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11조 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거는 이제 뭐 퀴즈는 아닌데 자,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가지고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한테 하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이제 11조 내면은 내가 복 주겠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이 너희는 성경 문맥을 잘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사장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자, 제사장들이 이걸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11조를.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레이지파 사람들이 받은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10분의 1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를 그 11조 곳간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의 곳간에 모아두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양식, 음식이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모아가지고 이 창고에서 나중에 레이나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창고에서 또 나오지만 가난한 나그네와 고아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11조 곳간에 양식을 이렇게 넣어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요, 일부를 빼돌리는 거예요, 이걸요. 예, 그래서 이 빼돌리게 되면 레인과 나그네한테 돌아갈 몫이 사라집니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온전한 11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이게 세전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세후로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본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은 뭔가 하면은 온전하려고 하는 이 용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든 11조예요. 즉 횡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조를 제장들한테 네가 횡령하지 말고 다 11조에 넣어둬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법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다. 이걸 제장들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지금으로 따지면 일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목회자 그룹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라. 오히려 그걸 성도들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목회자는 재상이 아니지만 굳이 적용하면은 그런 측면에 더 가까운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을 시험 받는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을 해봐라. 이 정도로 11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보통 시험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낫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빠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데 빠한이라는 표현은 약간 번역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증명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1조를 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증명을 해라. 요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네가 확증해라. 증명해라. 이런 내용인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해 가지고 네가 부자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한번 체크해 봐. 이런 본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 주장들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내게 되면 부자가 된다. 혹은 11조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수단이다. 성경을 약간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순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순절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11조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 재정이 늘어납니다. 분명히. 분명히 내요. 잘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잘 내십니다. 그럼 교회 재정이 늘어나게 되고, 뭐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교회가 풍성해졌다고 해서 바람직한 거냐? 저는 오히려 기복신앙이 부추겨지는 그런 역효과가 초래된다. 그러니까 그런 본문이 아닌데 엉뚱하게 그 본문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다음 실조를 가지고 테스트해라.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분인지 그걸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런 본문인 것이지. 네가 하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한번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11조를 저는 지금까지 소득의 11조를 제가 경제생활한 이후로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저는 지금 거의 갑부가 됐어야 되고죠. 저는 근데 갑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1조가 있습니다. 오늘 11조는 약간 시간이 30분 넘어가더라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11조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절기의 11조가 있어요. 요거 뭔가 하면은 봉헌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수납자는 특이합니다. 이 절기 때 와가지고 11조를 냅니다. 근데 제가 11조가 뭐라고 그랬죠? 음식,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을 나누는 거야. 누구랑요? 요거는 자기도 먹고, 자기 자녀도 이걸 나눠 먹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노비들이 있는 거죠. 이 노비도 나눠 먹고, 뭐 레인들은 다 들어가요. 어디 가더라도. 레인들도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는 이제 연례적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주기가 있어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인 거죠. 자, 이때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이 11절 드리면서 함께 먹는 겁니다. 이 음식들을.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이제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11조를 항상 헌금을 해야 하는데요. 11조가 헌금인 적은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항상 땅의 토산이었습니다. 가축, 곡식 이런 것들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기에 와가지고 내 자녀랑 같이 먹고 노비랑 같이 먹고 레인들과 같이 먹고 기뻐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그냥 교제하세요. 이게 또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다른 말로 붙이게 되면은 축제 11조예요. 축제 11조. 그러니까 봉헌자가 자녀와 노비와 레인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친교하는 11조인 겁니다. 함께 이걸 나눠 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11조. 이런 11조가 또 하나가 있었고요. 이게 절기 11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요건 자선의 11조입니다. 자선의 11조. 요건 뭔가 하면 봉헌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걸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객이 있고요. 나그네가 있어요. 그리고 고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취약계층이죠. 이 이스라엘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것들을 나눠서 함께 먹는 이런 이제 11조를 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요 11조 주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11조는 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차에는 10분의 1, 2년 차에는 10분의 2가 돼요. 그죠? 이게 두 개가 걸리니까. 3년 차에는요? 또 있습니다. 이게. 예, 딱 나왔네. 그죠? 제가 그걸 힌트를 드린 건데, 정답은 3년마다 이게. 그러니까 3년째가 되면 꽤 11조의 부담이 커지게 돼요, 이게요. 3년마다 이제 그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11조, 뭐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조가 같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꽤 부담이 큰 그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거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이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이제 레위인 객 고와 과부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런 11조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절기의 11조하고 자선의 11조는 보통 같은 11조이지 않았을까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11조는 두 개였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자선의 11조가 구분되어 있는 11조인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11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11조는 이제 공동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뭔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너무 약하거나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돌보는 11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11조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일단은 먹고 살 땅이 없는 사람한테 줬던 성막을 섬겼던 사람에게 주는 그런 11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마다 와서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11조 이런 11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11조가 있었습니다. 특징은요, 11조는 먹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기복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게 되면 뭘까요? 오히려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가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11조를 가지고서 현재로서는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나누는 역할을 수행한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자, 만학자들은 이건 모세율법 중에서 의식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레이 지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레이 지파도 지금 없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절기 지금 절기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그죠? 6월절 뭐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아요. 자선의 11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절기의 11조하고 연결되는 걸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거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이것 좀 지키세요. 이런 교단도 있다 보니까 교단에 있는 그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고 성경적으로는 이게 도덕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11조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11조를요. 자, 11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 지켰죠. 문제는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자, 아까 제가 11조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땅의 소산물, 포도주, 기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박하, 회양 근처에는요. 먹을 거리가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작은 잡초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음식으로서의 그냥 기능이 약해요. 근데 이것도 드린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11조에 대한 특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것도 바치고 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11조를 내라고 한 것은 이런 자랑을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뭘까요? 공의, 이웃 사랑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긍휼,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다라고는 믿음. 이게 11조 정신인데 너희들은 이제 이런 걸 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만 하고 있네.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중요한데 뭐 11조도 버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11조를 버리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도 11조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제 바리새인의 11조를 약간 그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내라는 게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으로 이걸 11조를 낸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은 사라지고 요 강조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도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측면은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율법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존중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전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성전 가서 절기도 지키시고 유월절 지키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단계에서는 성전과 절기를 존중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11조를 굳이 율법에 있는데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인정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11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11조를 강조하셨겠죠. 근데 이제 부활 이후에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과 성전이 살아있을 때 그때 얘기하신 것이지 이후까지 이걸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성전의 모든 제도들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사. 자, 지금 우리가 동물제사 드립니까? 동물제사를 드려가지고 매년 죄를 용서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단지 이 제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예배로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감격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 거죠.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의무감으로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일이 된 거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일요일을 부활의 날로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감격의 날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11조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게 다. 하지만 또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자, 뭘로 보통 신약 성경에는 이 11조가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될까요?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 뭐 구제가 맞긴 한데 조금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옛날 교회에서는 꽤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앞글자가 연이에요, 연. 연. 두 글자인데요. 연, 땡. 예, 예, 이걸 연보라고 그러면 연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후에는 11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연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연보를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 연보라는 표현이 옛날에 많이 썼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죠. 버릴 연자에다가 기울 보자. 이렇게, 기울 보자.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려서 남이 헤어져 있는 곳을 기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뜻이 돈을 이제 기부해서 타인을 돕는다. 이게 연보입니다. 그 신약성경에서는 이 연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헬라어로 연보에 대한 헬라어는 다양하거든요. 어떤 데는 로기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기아는 모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신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미리 좀 그 모금을 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연보를 해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신자를 위해서 좀 연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있습니까? 10분의 1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내세라고 있고요. 단지 매주 첫날에 무슨 말일까요? 좀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내 형편에 맞게 얼마나 내는 게 좋을까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미리 좀 내세요. 이 모금의 의미로 연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하플로테스라는 또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는가 하면 풍성한 연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웃을 위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운데 내는 거네 이런 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연보의 의미로 등장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참연보라는 표현 씁니다. 참연보, 진실된 연보. 이것도 마음의 연보, 마음의 연보. 이게 미리 준비해서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11조 정신이 구체화된 것이 신약에서는 연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저 같은 경우도 연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뭐 성도들은 연보라는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헌금이라 그러는데 이제 헌금은 이제 약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의 원래의 의미를 잘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돈을 안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돈을 내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연보라는 의미가 참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라는 표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연보 정신을 이제 해야 될 거냐? 요건 약간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요, 각 교단에서 헌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많은 교단들이, 개혁 교단들은 다 11조의 학자들의 내용들은 11조는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헌법에서는 11조를 교인의 의무로 웬만한 교단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고신교단도 이제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11조를 내는데 11조는 의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건데, 이제 의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혁교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교단도 20조를 보시게 되면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의무를 웬만한 교단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아니, 실제로 거기 있는 신학교들은 다 어쨌든 간에 의식법으로 폐지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각 교단 헌법에서는 11조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물론 첫 번째로는 이걸 도덕법으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도덕법으로 오게 되면 지금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견해도 있지만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럼 도덕법으로 안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강조할까? 저는 몇 가지로 그냥 실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재정 관리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11조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11조가 교회 헌금의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절기금 이렇게 내는 교회도 있지만 또 11조 낸단 말이에요. 근데 11조가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 11조를 가지고 주로 교회 사례비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만약에 안 내고 안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소홀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일반 교회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율법적인 건 폐지가 됐지만 11조의 정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강조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교단 헌법이 그렇게 왔을까? 세 번째 입장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교단 쪽에서는요. 뭔가 하면은 11조는 지금 율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무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각 교회에다가 또 자유를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각 교단에 따라서 교단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교단의 자유로 그냥 이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의 자유로 11조를 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는 일단 뭐이 11조를 좀 강조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일단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요거는 그냥 보십시오. 요게 우리가 구약의 11조가 있잖아요. 레위 집한테 줬던 11조, 절기의 11조, 자세 11조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다 지금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그 정신을 살려보라는 거죠. 정신을 살려본다고 한다면 레위와 제사장의 11조는 아마 그 풀타임 사역자에 대한 적용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그 다른 그 직업을 갖지 않고 목회 일만 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만 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비랑 사역을 하지만 또 복음만을 전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는 또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사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나 교육 항목으로 재정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뜬금없이 재정 항목을 구분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게 재정 항목을 나눈 거예요. 두 번째로 절기의 11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끼리 이제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신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가지고 또 모임도 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항목들 우리가 교제와 봉사의 항목으로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선의 11조가 있죠. 요거는 지금 필요한 성도와 이웃들에게 우리 연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그 비중이 큽니다. 현재 그 선교 구제 현금으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선교 구제 현금만 하더라도 거의 120만 원 정도씩 매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신에 충실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항목도 이런 정신에 맞게 지금 헌금이 배분돼 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여기에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교단의 헌법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정지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로 뭐 아니 11조는 폐지가 됐는데 뭔 11조를 아직도 얘기하냐 이런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단이 신약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또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교단의 의무로는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그걸 정지하지 말고 또 교단의 헌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또 11조가 지금 살아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적인 11조는 폐지가 됐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이건 또 우리의 자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그런 의무감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유로운 기쁨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걸로 치우치 마시고, 제가 11조에 대한 그런 책자를 봤더니 너무 욕을 많이 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폐지가 됐는데 무슨 11조를 얘기하냐, 이 무식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 이게 무슨 또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 반대 얘기로 또 욕을 하고 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입장 존중하되 또 자기의 그 양심과 자기의 또 신앙 양심을 지키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1차적으로 11조는 복받기 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연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거다, 함께 먹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그럼 11조가 교단의 헌법으로 지금 의무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이름을 하지는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상 11조는 참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율법적으로 바뀔 때를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요. 그 다음에 11조를 가지고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또 재산을 비교하게 되고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안 좋다 싶어서 11조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시는 걸 존중하되 이름을 할 때는 그냥 11조라는 이름을 안 써도 관계없다.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자유의 방향이에요. 이것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연보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수입에 맞게 따라서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힘드시면요. 안 내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11조도 가난한 사람들 안 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자기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는 낼 의무가 없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기쁘게 자유롭게 내 형편에 맞게 너무 기쁘게 내겠다. 이건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무라기보다도 너무 감사하다. 은혜로 바치는 거지. 여러분이 족쇄를 가지고서 이거 안 내면 내가 어떻게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은 저는 옛날에는 이제 11조를 약간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런 교회 살아왔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하지만 복 받고 안 내면은 큰일 난다 이런 이 분위기. 그러니까 11조를 족쇄처럼 냈던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자유를 얻고 나서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건데 왜 이렇게 의무감을 부여했을까? 근데 저는 제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11조를 냅니다. 근데 11조를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딱 11조가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나 11조는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한 10분의 1의 기준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지금 기쁨으로 10분의 1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한테 그 10분의 1을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신앙 수준과 개인의 신앙 양심과 개인의 어떤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분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이제 특강 여기서 마치고, 그, 발표를 하고, 이제 오늘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